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하죠.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송구 영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면서 보통 교회들은 밤 11시에 하지만 제가 이렇게 7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내일 또 명료한 정신으로 오전 예배도 그렇게 드립니다. 자, 한 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죠. 자, 옆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은 감사와 은혜를 높이 기리고 또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은 또 회개하면서 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새해에는 더 경건한 삶과 다짐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계시록 2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임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처음 하늘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기초가 불에 타서 정화되었습니다. 죄의 모든 허물과 온갖 사악함의 상처, 죽음의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로써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계, 즉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자, 똑같은 하늘과 땅이지만 잡초나 가시나 엉겅퀴가 없어지고 다시 영화롭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연계가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실현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옛 질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용, 사탄이죠.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탄과 악에 속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 산업 등 모든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갖 악의 음모를 꾸며서 횡행하던 그 우주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 바다는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상태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바다. 자, 여기서 첫째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첫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됩니다. 우주는 영광스럽게 새로워지며 완전히 개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시작.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은요 거룩하다라고 불리는데 이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롭고 거룩한 예루살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 국가, 인종, 문화를 초월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실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변화시킨 역사의 결과로 위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교회. 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결혼식에 빗대어서 표현하죠. 자, 이 결혼식에 신부, 신랑, 참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이 혼인 잔치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영원한 혼인 잔치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그 여정의 절정이 바로 이 혼인 잔치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는 자, 다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3절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자,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우리는 흐릿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느끼지만 또 죄를 지을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떠나시고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그 얼굴빛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 느끼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그때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성격이 다르죠. 눈물을 흘려 보셨나요? 눈물을 다 흘리면서 살죠.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 그리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나 쟤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야. 나 억울해. 복수의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들은요 철저히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흘린 탄식의 눈물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감격의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복수의 눈물, 이런 성격과는 다르게 이 눈물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 그런 가운데 흘리는 탄식의 눈물,
이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최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죄와 악을 심판해 달라는 탄식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버텨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 눈물, 주님으로 인해 흘린 눈물,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흘렸던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 주었던 모든 죄의 잔재들을 다 없애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흘리는 애통과 탄식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오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 건강과 무한 축복만이 가득한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속히 옵니다. 속히.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훌륭한 복지 제도, 정치인들의 전략, 경제 성장, 재산의 공유, 뛰어난 교육 등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과거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평등을 외쳤던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그거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자체가 평등하지 않거든요. 근데 껍데기만 평등하게 만들면 된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평등을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지독한 불평등과 가난과 악과 독재 정치에 결국 망해버렸죠. 지금 북한도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2,500만 주민들은 엄청난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평등합니까? 평등하긴 하겠네요. 다 배고프고 먹을 것 없고 괴로움의 평등이 있겠네요. 그런 평등, 모두가 잘 사는 평등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독재자들은 잘 먹고 살지만 그 밑에 모든 주민들과 백성들은 굶어 죽는 그런 죽음의 평등을 누리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와 지상 낙원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낙원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의 잔재를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인, 정당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치는요 일시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맞는 자들에게 협력한다는 정도로 머물러야만 합니다. 자,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는 자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 행복한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죄와 악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세상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왜요? 값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여기 보세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뭐가 값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원하거나 영생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죄와 악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과 쾌락이 더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것은 뭐 싫지 않습니다만은 죄를 책망하고 버리라는 메시지는 거슬리게 들립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즐거움, 그게 곧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구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모든 미련과 모든 소망을 버린 자, 죄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와 부자 청년,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왔더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욕심, 그걸 놓치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재물을 포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없습니다. 세상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영생을 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생이.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완전히 실현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중에 가장 본질적인 축복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아담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인류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 축복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구 영신의 저녁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면서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자 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대박 나세요라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인사를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들을 빌죠. 당연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물질과 건강의 복도 복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이 임하기까지 서로를 섬기는 수단으로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게 바로 본질적인 복입니다. 복 중에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그 복은 결국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러나 지금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에 이 복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이죠. 막막한 가운데 있더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이 복을 더욱 많이 구하고 이 복을 더욱 많이 누리고 이 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더욱 소망하고 이 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복을 구하십시오. 그 복을 소망하고 갈망하십시오. 영생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 다 위로해 주신다는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